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네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것 같은 스펠링을 하고 있죠. 아주 커다란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던져 넣으면 둘 다 헤엄쳐서 무트로 나옵니다. 물론 말이 헤엄을 잘해서 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던져보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합니다. 이유는 말은 헤엄을 잘 치지만 강한 물결을 이기려고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합니다. 1m 전진하다가 물살에 밀려서 다시 1m 후퇴하고 전진하다가 후퇴하고 전진하다가 후퇴하고 20분 정도 헤엄치면 제자리에서 맴돌다가 지쳐서 물에 익사해버립니다. 소는 절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살을 등에 지고 같이 떠내려가다가 저러다 죽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10m 떠내려가는 중에 1m 강가로 10m 또 떠내려가다가 또 1m 강가로 그렇게 2-3km 내려가다 보면 어느새 강가의 얕은 모래밭에 발이 닿게 됩니다. 엉금엉금 걸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헤엄을 두 배나 더 빠르게 하는 말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힘에 빠져 익사하고, 둔한 소는 물살을 타고 조금씩 강가로 흘러내려가다 목숨을 건진다는 우생마사.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지난주에 롱 위켄드여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사실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 4가지 비전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첫 번째 비전인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3번째 비전인 한 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번째인 세계를 향한 교회는 단기 선교단 파송 예배 때 드릴 예정입니다. 우생마사와 3번째 비전인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일단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를 해석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시에 나오는 이미지, 그림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좋은 시일수록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2절까지 보면 이 시의 이미지가 보이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시의 이미지는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들이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았겠습니까? 3, 4절을 보면은 자기를 끌고 온 사람들이 고향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니 아예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것입니다. 안 부르겠다는 것이죠. 그 의지가 6절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고향의 노래 곧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큰 즐거움이지만 결코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방인들 앞에서는 부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인은 결단을 넘어 마음의 생각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8절 말씀. 멸망한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시인은 고된 포로 생활 가운데 고향의 노래를 부르기를 거절하고 대신 강변에 앉아서 고향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 가사는 바벨론이 멸망하길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입에서 입으로 번져서 포로로 잡혀온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부르는 새 노래가 되어갑니다. 이 노래는 시온의 노래가 아니라 바벨론 강변의 노래라고 할까요? 바벨론 강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포로는 몇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70년. 그들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의 강변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노래가 새로운 세상 역사를 창조한 것입니다. 시편이 전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사실 노래 가사입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옛날에 그 곡조를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연구하는데 아무도 실마리를 찾고 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편은 노래였습니다. 기쁨의 노래도 있고 슬픔의 노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의 시편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는 항상 가사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역사의 한 자취를 남긴 것입니다. 문의를 남겼다고 할까요? 제가 문의라고 표현한 이유는 문화의 문의 한자를 보시면은 문입니다. 문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 민족이 역사를 바꿉니다. 반면 문의를 만들지 못하는 민족은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대표적인 민족이 징기스칸의 몽고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고족이 한때 동양과 서양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워싱턴 포스트지는 오래전에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끼친 민족이 몽고족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끼친 것이 훌륭한 문화를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동과 서의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랍을 거쳐 터키, 서양에 이르기까지 동서양을 휩쓸고 다녔기에 동서양의 문화 교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만 하고 자기들의 자취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갑니다. 문화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의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작은 민족이 사는 한반도, 한민족, 놀랍게도 5,000년을 버텨왔습니다. 이제는 어느새 세계 경제 강대국이 되었고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어떻게 임하였을까요? 한민족은 문의를 만드는 민족이 아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말씀드린 대로 요즘 한국이 여러모로 어려워도 그래도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를 많은 분들이 정치,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를 잘한 이유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얼마 전 정신과 의사가 지은 책을 보니 그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매일 노래를 불렀고 좋건 싫건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저도 의사 출신이니 꽤 저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정치가들과 기독교인들에게 크레딧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잘 살아보세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그 노래가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 당시 정치인들이 잘 살아보자고 외치기만 했다면 잘 살게 되었을까요? 노래를 만든 것입니다. 잘 살아보세.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인들이 노래를 만들지 않고 서로 공박하기 바쁩니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학이 발전되어서 우리 두뇌가 좌측뇌, 우측뇌 되어진 사실 여러분들 이제 모두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서로 공박할 때는 어느 뇌가 사용되겠습니까? 좌측뇌. 노래를 부를 때는 우측뇌. 제가 읽었던 정신과 의사의 책 제목이 창조의 심장, 우뇌, 우측뇌라. 그리고 커버에 다음과 같은 글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의 중심엔 우뇌형 한국인이 있다. 정신과 의사가 왜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중요시 여기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포로들은 해방되어 고향으로 돌아오고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좌측내가 말싸움에서는 이기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측내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측내가 문화를 창조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우생마사의 사자성어를 소개해드렸는데, 몽고족은 그야말로 말과 같은 민족, 말과 같은 민족. 말을 타고 동서양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기 시작하니 이제는 이름만 남아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한민족은 소와 같은 민족. 급류에 던져지면 급류를 거슬러 싸우질 않습니다. 급류에 몸을 맡깁니다. 노래를 부르며 언젠가 육지로 다가와 섭니다. 그리고는 그동안 불렀던 노래를 자손들에게 들려줍니다.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 무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무늬가 한민족을 오늘의 한민족으로 세운 것이 아닐까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한민족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신라 진평왕 때 만들어진 해성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해성 커밋. 이 노래는 왜군 일본군이 쳐들어옴을 보고 군대로는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 부르는 것을 멀리서 보고 왜군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강강수월래의 유래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정유재란의 명량해전, 우리 이순신 장군이 싸운 대승한 명량해전 때 군인들 수병들을 거느리고 왜군과 대치할 때입니다. 군인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녀자들로 하여금 남자 차림을 하고 떼지어 올라가서 옥매산을 빙빙 돌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다의 일본군들은 이순신의 군사가 엄청나게 많은 줄 알고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싸움이 끝난 뒤 부근의 마을 부녀자들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강강술래라는 노래를 부르며 즐기던 것이 오늘날의 강강술래의 유래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14년 전에 저희 교회가 첫 희년 행사 중에 한국 문화축제를 열었는데 그때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강강수월래를 우리 브루클라인 주민들에게 선보였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볼까요? 그때 부청을 중심으로 해서 강강수월래를 보여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맞는지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민족은 무늬를 그릴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무늬를 그림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 민족의 문화를 이어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이 되지 않고 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서두르지 않고 도리어 무늬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소민족인 한민족이 오늘의 한민족이 되었고, 어느 신학가는 한류가 거기에서부터 나왔다고 주장하는 분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민족으로서 당연히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기독교인이라면은 민족의 범주를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도전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족주의가 주는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해 두 가지 면으로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 문화와 이스라엘 문화가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다 무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문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민족의 문화를 존경해야 합니다. 그 안에 놀라운 세계가 담겨져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함께 교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4년 전에 60주년 행사 때 한국문화축제를 열었는데, 또 그 전에 열 때 2번은 이웃 문화를 초청하는 한국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한 번은 유대인들을 초청하였고, 한 번은 아이리시를 초청해서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신비한 무늬를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은 비유에 유대인 학생들이 와서 유대인 춤을 추는 장면. 두 번째는 아이리시들이 와서 그들의 유명한 리버 댄스인가요? 그것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처럼 이웃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 안에 있는 좋은 것을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이었을까요? 소였을까요? 우리 주님은 세상 급류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물론 말보다 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지만은, 급류를 이길 수 있지만은, 주님은 소가 되셔서 세상 급류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자신을 죽음에 내맡기셨습니다. 당신의 몸으로 무늬를 그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무늬를 그리셨습니다. 십자가라는 무늬를 그렸습니다. 세상 문화와 십자가를 겸해서 생각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모든 문화에는, 건전한 문화 안에는
십자가라는 무늬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저희 교회가 주최하는 한국문화축제를 보면서 한민족의 문화 안에 담겨진 갈보리의 그림자를 느꼈었습니다. 곧 한민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어떤 문화에도 갈보리의 그림자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려고만 한다면. 그 수많은 문화 가운데 우리는 한국 문화를 지닌 한민족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갈 때 구체적으로 갈보리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지독한 가난뿐 아니라 군사정부로부터 고문도 많이 당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의 인생을 아름다운 무늬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풍이었다고. 그는 새로운 한민족의 무늬를 그린 것입니다. 제2의 희년으로 향해 함께 가고 있는 사랑하는 보성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도 함께 그리십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신 것처럼. 시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아멘. 온 세상은 뛰어난 말들이 뛰노는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 문화를 창조하는 자들은 소와 같은 자임을 시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도와주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말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말이 되어서도 홍수 하나에 감당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옛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도리어 시편의 지혜처럼 무늬를 그릴 줄 아는 저희들로 세워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제2의 희년을 향하여 가는 저희들, 아름다운 무늬를 그릴 때 십자가의 음성마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민족의 문화를 새롭게 이어갈 때 우리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각자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